저녁 묵상 때 제가 잠시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셀 교회를 하셨고 중간에 이제 힘든 교회에 청빙을 받으셔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서도 뭐 크게 알려지신 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동역하는 이제 전도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동역했던 전도사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듣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의 표현으로는 그 목사님 참 불쌍한 목사님이라는 평가를 내려줬다는 거죠. 주위에서는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로 눈에 보이지만 가장 최측근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힘겹고 지쳐 계신 목사님으로 평가를 내려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다 합니다. 그분께서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고 이름만 들어보도 아는 대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가셨던 분인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 이제 은퇴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인데 선교 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붙는 심령으로 얼마 되지 않아 신학교로 진학을 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법을 전공하시면서 이제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분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집안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러나 불붙은 심정을 끌 수가 없기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목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정말 셀을 도입했고, 우리 셀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셀을 도입하면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는, 그리고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특이한 점은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쉬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하죠. 목사가 쉬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세미나든 참석하며 성도들에게 그 세미나에 참석을 독려하며 교회가 뭐 학원처럼 늘 배우고 가르치고 전염하는 데 힘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노력만큼 교회도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같이 동역한 지 십수년이 되어 가면서 서로가 너무 지쳐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왜 그래 앞만 보고 질주하느냐라고 궁금해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속에 있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목회에 올인하고 자기의 전 힘을 다하여 가라 넣은 이유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법을 전공하면서 그것을 버렸고, 그리고 매몰찬 이제 부모들의 그리고 가족들의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분 안에 이제 하나의 꿈이 있었던 거죠. 내 이 목회를 성공시켜서 우리 가족들에게 반듯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꼭 법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 그만한 인정의 자리를 설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그분이 꿈꾸는 것만큼은 되지 못하셨어요.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되어 가는데, 지금은 이제 교인들도 너무 지쳐서 많이 떠나버렸고, 이제 옆에 있는 사역자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라는 얘기까지 하지만은 목사님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은퇴하는 그날까지 학원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자 달려가는 목사님.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좋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하나의 욕망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무너져 있구나, 예수 믿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늘 지쳐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마음은 정확한 거죠. 나에게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삶에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삶의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은 그러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를 쫓아도 삶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맹목적이고 무언가를 바라보지만 공허함이 더 많은 것 같고 지쳐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왜 지쳐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넓어질 수 있는, 넓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도, 유대 역사학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도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은 여러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로서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은 말에 특이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메시지 자체는 심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해서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받아라. 이게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말했던 것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었고, 특별히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은 유대에게 갈급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이 참 선지자임을 알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루터든 어떤 관계이든 사람이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며, 그리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꼭 달라붙는 파리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인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장 큰 무리 중에 하나인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 인기받는 어떤 한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소신을 이루어가는데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인기를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에 담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그런 과정 속에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대선 이제 당대표 뽑는데 바라볼 때마다 늘 가슴 아픈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보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 어떤 분입니까? 제가 20살이 될 때쯤 그분이 이제 그 의대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의대생이면서 백신을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IBM 컴퓨터 386, 486, XP 이런 컴퓨터 사서 쓰면서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와서 뭐 외국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것을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안철수 씨가 의학도 의시면서도 밤에 혼자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백신을 이렇게 무료로 보내준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분이 이제 군대 가기 전날까지 보내준 백신을 받아 쓴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 컴퓨터 한번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마음은 고마움이 큽니다. 무상으로 의학도가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경제인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V3라는 회사를 만들고 뭐 안백신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신도 제공해주면서 나름대로 경제인으로 성공한 모습을 가져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로서도 존경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로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한 몸의 인기를 받는 순간이 와버렸어요. 아시다시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무릎팍도사라는 곳에 한 번 출연을 하면서 인생 스토리를 푸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100% 아닌 것을 의심해야 되지만은 그분이 던진 말 자체가 그리고 풀어나가는 그 방송적 언어들이 그 사람을 영웅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대선 후보에 오를 정도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에게 달라붙었습니까? 경제인 안철수로 끝났다면 저는 여전히 존경하겠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를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철수 씨의 별명이 철새 이런 식으로 또 불림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을 얘기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그 몸을 던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철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그런 시발점을 일으키는
사항과 같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름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자 드디어 정치계가 움직였던 겁니다. 당시 유대를 이끌었던 사내들인이라는 공회회, 우리로 표현하면 국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하여 요한의 정치적 의향을 물어보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제사장들과 레인이라고 한정짓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당시의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양대, 여당과 야당이 존재했는데요. 사내들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집단과 함께 그것을 적대시하여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 정치적인 입장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노선을 같이 하기도 하는 오늘의 여당과 야당과 같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 가정 속에 이제 야당이라 부를 수 있는 거대 집단이 오늘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이 정치 집단이 그리고 종교인 집단이 요한에게 찾아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저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요한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아니면 너는 도대체 어느 출신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지에 올랐고 구설수에 오를 정도가 아니라 입지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애들이 물어본 너는 누구냐? 그의 정치적 소양을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어느 쪽에 힘을 싣고 있느냐? 로마냐? 유대냐? 아니면 너는 바리새파냐? 아니면 다른 지파냐? 아니면 너는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느냐? 너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치적 노선이 같다면 유입할 생각이고 같지 않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적대적인 모습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당시 유대의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에 그 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요한은 실로 이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정치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너 우리와 함께 하자고 묻되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뭐 다른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을 하러 온 겁니다. 강 목사님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목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 기쁠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얘기에 노를 하든 예스를 하든 나는 흡족함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 한번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뉘앙스를 약간 끌 수 있어요. 약간 틈을 주면서 나는 약간 틈이 있습니다. 한번 좀 더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 3-4번 상고초를 해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저도 과감하게 만약에 그런 교회를 가서 더 큰 곳에서 날개를 달고 목회를 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극단적으로도 노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아마 2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겁니다. 내가 뭐 서울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미쳐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모든 것이 아니다. nothing. 전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전부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아니다. 대답은 하기되게 아니다라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아니다라는 것을 가급적 계속 주장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얘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니 어찌 본인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No,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분명히 그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던져줍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를 하나 세우게 될 건데 너는 이제 그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이제 출애굽시키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인 것을 가르쳐주며 나 사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선지자적 입장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메시아와 그 신자는 동격인 거예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역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선지자, 그리고 말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요한은 그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아니에요. 근데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들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야냐라는 질문에는 요한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지만 요한은 엘리야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은 그 뉘앙스를 분명히 띄고 있습니다. 나는 노라고 얘기하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달할 때는 엘리야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1장 23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의 길을 닦아주는 자, 그분의 길을 먼저 앞서서 밝혀주는 자,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에 오는 길을 밝혀주는 자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조가 이제 이사야였죠. 그리고 메시아 그 얘기를 요한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야. 분명히 자기가 노라고 했거든요.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나는 예수님이 올 때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에는 이 사람의 정체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사야에서 표현한 주의 길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아니하면 두렵긴데 내가 와서 그 땅을 치게 될까? 메시아가 와서 심판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엘리야에 대한 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자신이 그 사람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동한 모든 것은 그 사람임을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고백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코스프레예요. 엘리야 코스프레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 사람인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올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다. 이제 진짜 예수가 온다. 이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회개받고 세례받고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고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이죠.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질문 속에 요한이 No! 난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 선지자는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그는 엘리야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엘리야인 것이 다 보였으니까. 그런데도 노를 한다는 거죠. 왜 노를 했을까요? 왜 모든 질문에 그는 노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이 노에 우리 신앙의 행복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꼭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이 노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겸손해서 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유교적 사고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유교적 사고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가 사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맞는데도 노라고 함을 통하여 나는 실제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 유교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겸양으로 인지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그런 겸손의 자세로 노를 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요한이 겸손해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라면 그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의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심정에는 노를 한 이유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건 변질입니다. 요한이 맞는데 노를 했다. 옳은 것인데 노를 했다. 이것은 의도성을 띨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더욱더 교만한 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는데 아니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설명을 해줘야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야 사상은 두 가지 인지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엘리야가 진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노라고 외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진짜 엘리야는 아니야. 그러나 두 번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영적으로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자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오지라고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물론 엘리야가 구약적 기록에 성천한 인물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로 올 거라는 인지가 더욱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설명을 해야죠. 나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제 내 뒤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해냈던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왜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요한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적 진실들을 잘 발견해야 신앙의 발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아니다가 아니에요. 요한은 무슨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찾아온 종교인들의 요구점은 실제로 요한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이든 그가 엘리야이든 그가 그 선지자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질문의 포인트는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나에게 도움이 되냐는 질문을 던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람을 찾아서 그 인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온 것은 그 인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노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회개의 서리를 외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분이 오실 것이다. 그는 모든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표현하는, 너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소속될 수가 없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생각합니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1년차까지는 환영해요. 식사 자리에도 초대하고요.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랍비라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왜 3년차 될 때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죽입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괄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한 게 전부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될 때는 좋아하는 거예요. 1년차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2년차, 3년차 될 때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정치적인 이권과 자신들의 물질적인 재물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계심을 통하여 본인의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기가 빼앗기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니까 이 종교인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어요. 메시아가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탈을 쓰고 오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만 되면 대족해. 그분은 좋은 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존경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길을 넓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로 즐겁게 해줄 수만 있다면 누가 와도 부처가 와도 알라가 와도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성만 좀 더 가지고 기적만 좀 베풀어주면 대족해. 요한이 질문하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은 이것이 내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No!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왜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다 필요 없다. 엘리야 아니다. 그러려면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러려면 메시아도 없다. 그러려면 그 선지자도 필요 없는 거야. 오직 예수와 나 사이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마. 너희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정치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다. 예수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너희의 모든 대답은 노야.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저녁 묵상을 나누면서 성경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최근에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에 넘어오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자 내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오늘 그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묵상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녁 묵상 잘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쯤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파토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마르다가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기 집에. 마르다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어누이들이 너무 이제 힘든 배단에 사는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웰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잔치를 막 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르다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음식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언제나 이 마리아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 좀 봉사하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마르다 만약 혼자 음식을 준비했다면 마리아가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은 당시 예수님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또 도움을 주는 여성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혼자 음식 준비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식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봉사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하다가 마리아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참다가 마르다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발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내 동생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식당 봉사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주구장창 지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본다면 제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제 좀 눈치 좀 채고 좀 가서 좀 도와라. 언니 얼마나 고생하노? 니 그러면 안 된다. 와서 따로 이제 나와 말씀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이거 해석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폐단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좋은 것 선택했다. 근데 왜 너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좋은 것 선택해라. 그럼 네 마음에 있는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마르다 화가 날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봉양하려고 섬기려고 식당 봉사를 그렇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다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차량 봉사 아니면 주방 봉사 이런 봉사 다 봉사라고 붙이죠. 말 그대로 그냥 봉사인 거예요. 요거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그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면 마르다도 당장 앞치마 던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고 마르다가 혼나고 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잔치가 열립니다. 이제는 이 마르다가 연 잔치가 아니라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던 시몬이 잔치를 열게 돼요. 그때 마르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고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또 나오는데 이때도 마리아는 별 변화가 없어요. 이때도 예수님 무릎팍에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마리아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의 향유 옥합을 끼워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주는,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을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 뭐 하고 있었느냐? 성경이 내게 얘기를 해요. 일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주방 봉사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마르다는 또다시 주방 봉사를 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착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일로 생각합니다. 예배가 가장 좋은 일, 주방 봉사는 세컨드, 아니면 주차 봉사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직분도 나눠지죠. 장로는 제일 좋은,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나눈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마치 직분적 개념, 물리적 개념으로 인지될 때가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물리적 개념 가지고 어떤 봉사는 좋고 어떤 봉사는 나쁜 거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좋다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을 발견해서 행복한 거고 마르다도 그분을 발견해서 행복했는데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다가 그 좋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중간에 끼어드는 마리아로 인하여 다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음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마리아가 그 짓을 하든 누가 딴 짓을 하든 예수님에게 동치미 국물 하나를 대접하든 아니면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든 그 마음 그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여 예수께 나아갔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끼어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사람이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섬김을 가로막고 있다. 그 여자가 없어지면 내가 진짜 잘 섬길 수 있을 건데, 그 여자가 제거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브레이크예요. 신령하다고 말하지만, 거룩하다고 말하고 섬김의 모습이지만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가 들어오는 날부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은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예수는 아예 없어요. 오직 그 문제가 나를 살리고 그 문제가 나를 높이고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성공하셨습니다. 어떤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향적으로 표현한 성공을 하셨어요. 교회도 커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를 수천 명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위대하고 설교도 너무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가 그 안에 없었어요.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길에 성공이 목말라 있었고 교회 성장이 그 앞을 가로막았고 그러니 미친 듯이 자기 몸을 갈아 넣어도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위도 피곤하고 함께 하는 자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 붙잡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요한은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고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 말이 겸양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이 맛을 본 사람은 이걸 못 놓칩니다. 이걸 못 놓쳐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를 진짜 한번 제대로 보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갖는 순간부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다 지칭하는 그것일지라도 나타나는 순간 목마르며 지치며 쓰러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림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그 사랑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에 집중을 많이 하지요. 우리는 길 잃었던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실 설교 포인트는 탕자에게도 집중이 되지만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형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죠. 그에게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 옆에서 그 많은 재산을 함께 누리고 봉사하며 섬기는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이 들어오니까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역청을 내면서 내 재산 빼앗기게 됐다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며 최고의 봉사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건데 왜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재산 보는, 아버지의 환경을 보는, 아버지로 얻을 것을 보는 자는요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번 한 주 모든 것을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요한처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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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눈이 Yes! 그리스도로 Yes! 예수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둘째 아들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깨달은 성령이 되어서 깨달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참된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